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어제랑 오늘 오후까지는 되게 날씨가 좋았던 걸로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아까 뒤에 보니까 갑자기 또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습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런 참 안 좋은 날씨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참 은혜이자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제자훈련을 통해서 청지기론을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또 도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고 누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족의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나온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 균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셨고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점차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믿는 자의 삶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유혹을 잘 인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행위의 그 균형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조율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은 믿음과 더 나은 행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참된 신앙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 인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핍박들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이간질을 시키는 악한 무리들과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의 거센 공격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이 하나님께 주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되는 가장 강한 검과 방패와도 같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머릿속에 박혀있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무려 2000년을 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나타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겉모양의 모습만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거룩해지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전인격적인 거룩을 말씀하셨고 전인격적인 구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거룩과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죠. 경건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으로만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것일 거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양아들이었던 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즉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제법 그럴듯하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경건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보여지는 듯하나 경건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 중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중심을 낱낱이 파헤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경건의 모습이 발견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비통하고 통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저교회 성도들, 하저교회 모든 지체들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과 진실된 신앙과 거룩한 경건의 모습이 날마다 발견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3장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가장 큰 척도와 기준이 되는 사람의 입으로 내뱉는 그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말만큼 삶의 기준과 가장 깊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마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혀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자세하게 또한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열린 대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과 마음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품은 것을 입으로 내뱉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을 통해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마태복음 15장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물, 여러 가지 요소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주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입으로 분출되어지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람의 말, 혀, 이 한마디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시종일관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나타내곤 합니다. 여러 책이나 수필이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는데 그 중에 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명심보감 혹시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저는 이제 명심보감이라는 책 굉장히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를린 국가 베를린의 그 시청에 어떤 박힌 문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로코의 한 속담에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도 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입술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말, 이 사람의 혀를 능히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에 대해 그 중요성과 더불어 통제와 제어에 관한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서로 기록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수많은 시편들 많은 말씀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이 혀,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본문은 믿는 자의 이 혀,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혀, 사람의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능히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능히 자신의 그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가 말한 온 몸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육신, 육체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몸을 나타낼 때 우리나라 성경을 쓸 때 몸이라고 번역된 그 몸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마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서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사람의 온 인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육체와 마음 그리고 영혼을 모두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온 인격을 다룰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반면에 sarx라는 단어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본성, 이 죄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2절에서 표현된 온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즉 이 표현은 방금 언급해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 육체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체를 다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구성하신 육신과 혼과 영을 모두 포괄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금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타는 그 말 있죠. 동물 말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합니다. 자, 사람의 지시를 잘 듣도록 말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인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생마 혹시 아시나요? 야생마.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죠. 이 야생마는 재갈을 물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제어하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제 멋대로 이제 날뛰게 되죠. 자, 하지만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여 사람의 말을 잘 듣도록 훈련된 말은 마부의 뜻대로 방향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드는데 바다 위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적재하여 원하는 장소까지 운행할 수 있는 선박, 배에 대한 비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엔진과 여러 첨단 기술이 이제 많이 집약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뛰어난 배들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 당시의 배는 돛을 달아서 만든 범선이랑 좀 비슷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모든 배의 방향은 그 배의 가장 중요한 방향키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작은 배나 큰 배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배는 방향키로 그 목적지까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것은 이 야고보가 이 두 번째 비유를 들 때는 쓴 단어를 극과 극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4절에서 나오는 이 배가 굉장히 큰 범선과도 같은 크기를 가졌다는 것과 더불어 그 큰 범선과도 같은 배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방향키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방향키를 통해서 큰 배를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죠. 야고보가 이 두 가지의 비유, 말과 배,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아주 작은 것 그 하나가 큰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갈이 필요하고 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방향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재갈을 잡는 그 마부가 존재한다는 것과 방향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련한 그 마부의 손에 의해서 지극히 작은 그 재갈 하나가 사용됐을 때는 말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노련한 선장의 손에 의해서 지극히 작은 그 방향키가 사용되어서 큰 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가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노련한 자, 숙련된 자가 없다면 심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그 하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큰 것을 본래에 만들어진 의도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재갈과 방향키를 통해서 말과 또 배를 통제할 수 있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표현을 하지만 이 사람의 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훨씬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혀도 작은 지체이되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큰 것을 자랑한다는 이 말을 원어에 좀 가깝게 풀이를 해보면 과장한다, 허풍을 떤다는 뜻입니다. 즉 야고보가 사람의 지체 중 작은 지체인 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혀에 대해서는 비꼬는 표현을 쓴 겁니다. 과장되었고 허풍을 떤다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작은 그 혀가 만물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통제가 되지 않고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악한 파괴력을 지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혀의 이 파괴력에 대해서 마치 불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작은 그 불씨 하나가 많은 나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산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듯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온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여기는 삶의 수리바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삶 전체를 태워버리는 힘을 지녔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6절에서 혀를 가리켜서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지옥불과 같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가리키는 것이고, 불의의 세계는 혀 하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마치 악으로 판치는 그 세계처럼 사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독자들이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짐승들, 여러 가지 물건들도 통제할 수 있다면 사람의 혀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의 혀, 그게 그토록 파괴력이 있다면, 그토록 위험하다면 그 혀 하나만 통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자, 근데 야고보는 이 본문 7절에서 8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혀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들, 모든 물건들은 길들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지만 혀를 등이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 중에 유일하게 통제가 되지 않고 억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혀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의 표현대로 쉬지 않는 악 그 자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말에게는 재갈을 가지고 통제할 마부가 존재하고 방향키를 가지고 큰 배를 지휘할 선장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의 혀를 지휘하고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지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통제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설계도를 직접 그려나가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실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이 혀 하나, 그 말 한마디 하나라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아직 못하고 사탄에게 이리저리 속박되어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의 입술은 정말 불보듯 뻔하듯이 쉴 새 없이 악을 내뱉고 있죠. 근데 성도의 입술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비꼬는 그 말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시인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굉장히 큰 죄악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모습을 비유로 들면서 11절과 또 12절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결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같이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에서는 도대체 어떤 말들이 나와야 옳은 것입니까? 어떤 말을 내뱉어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가 내뱉는 그 말, 성도가 내뱉을 말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성도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항상 이 소금으로 간을 하게 되어 있죠. 소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을 전혀 하지 않는 음식을 한번 드셔보셨나요? 맛 자체가 없을 뿐더러 입맛을 살아나게 하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한 음식들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게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입술은 세상과 또 영혼을 살리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의 통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으며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겠으며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겠냐의 질문입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썩고 문드러진 그 세상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살리는 말과 위로의 말과 용기의 말과 사랑의 말을 퍼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교회에만 있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교회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한 사람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교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을 혹시 기억하세요? 바울은 이 성도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곧 교회 하나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 성도를 일컬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도 안에 거룩하신, 가장 거룩하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움직이는 성전이자 움직이는 이 교회와 같은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은 세상을 살리고 죽은 자의 생명을 일으키고 타락하고 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본질을 먼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교회로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또 가정과 일터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가장 깊은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정결케 되어서 주의 성령을 모시기에 합당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후에 그 모습 그대로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나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로 나아가는 것이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입술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거룩한 입술로 살리시고 성령의 거룩한 입술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이기 전에, 가르치는 자이기 전에, 사역자이기 전에 거룩한 성도로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입술을 버리시고 악의 입술을 버리시고 정죄와 비판과 저주의 입술을 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믿는 자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왔던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시편의 양으로만 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입술을 귀하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되었던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입에 나오는 모든 그 말과 내 마음속으로 생각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의 고백, 다윗도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원한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입술의 말과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직접 보실 때에 기쁘게 보시기를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연락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그 입술과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날마다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고백이 매일같이 시시때때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성령을 모시는 그 움직이는 교회와 같이, 움직이는 성전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그 모든 말들이 세상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는 생명과 구원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